제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젖경제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샘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요한 2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이죠. 1절 말씀을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대로 어떤 특정한 여인과 그 자녀들에게 쓴 편지일 수도 있겠지만, 편지 전체의 내용을 보면 그 부녀와 그 자녀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교회를 이제 나타낸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이죠.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교회가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때에 이제 교회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거죠. 첫 번째는요, 먼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이라는 이 주제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말씀이죠. 그 사랑이라는 계명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것은 6절 말씀에 사랑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한다는 거죠.
사랑이 어떤 감정이나 또 느낌이 있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 그리고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교회에 가득할 때 이제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요한이 요한 2서에서 말씀하는 두 번째 주제는 이단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나 또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일들이 아주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나 가정에서 이런 사람들을 잘 접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로 아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이런 성도들의 호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혹하는 겁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7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성경의 중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보통 어디에서 갈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비성경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이제 왜곡하면 이제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왜곡하는 데에 아주 중심을 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만약에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 뿐만 아니라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접촉했다가 이제 미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도 이단들을 보니까요, 이 이단들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 계획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혼자만 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 훈련된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그들이 비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에 정말 철저하게 배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이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서로 사랑하심으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행하는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진리가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빈자리 주인 찾기 전도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구령의 열정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